자, 오늘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이거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지금 구속사하고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긴데 이거를 나눌까 했는데 그냥 한 번에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은혜 받으시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감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계신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자, 이 시내산에서 다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 24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언약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죠. 자, 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그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이유,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뭐였죠?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린다. 자,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애굽 세상 죄악 가운데 건지신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모세하고 바로가 서로 막 언쟁을 했어요. 막 내 하나님께서 내 백성 보내라고 했다. 바로는 안 된다. 막 이게 실갱이를 막 벌였죠. 그때 모세가 한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예배하게 하게 하셨다. 그러니 그 예배를 막지 말라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 죄악 가운데 사단 마귀의 권속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요, 우리를 예배하게 하기 위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데,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예배 자리로 이끄셔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구속사에 매우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 언제 애굽에서 나왔냐면 니산월 1월이에요. 1월 15일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제3월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앞에 장막을 치게 하세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에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월 달에 나왔는데 여기는 3개월이라고 지금 좀 번역이 좀 애매하게 돼 있어요. 이건 3월입니다. 예전 성경에 3월이에요. 그러니까 1월에 떠나서 지금 3월에 도착한 거예요. 자, 거기 앞에 썼어요. 자, 이 기간이 얼마 되느냐? 이거 여러분 초대교회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유대인 역사학자가 있어요. 이 날이, 자, 시내산이 도착한 날이 바로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던 날, 그 오순절 때 여기에 도착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 유대 절기 중에 6월절이 있고 두 번째가 오순절이 있고 마지막이 장막절이죠.
자, 이 두 번째 오순절. 오순절은 무엇 하는 날이냐? 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자, 오순절은 그 유월절 후에 50일이 지날 때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 오순절 때는요, 뭐 하냐면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오순절을 77에 49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보리가 막 나던 시기예요. 그래서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순절, 77절, 맥추절에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자, 이 오순절날 이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했어요? 방언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보시면 출애굽기 19장에 오늘 말씀이 오순절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도착했는데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날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첫 열매, 성령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대표해서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내가 너희를 여기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여기를 어떻게 인도했느냐?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들을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는데 지금 어떻게 인도해 내셨다 그래요? 독수리 날개로 지금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냈다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이 날개라는 말이요, 날개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 카나프라는 뜻이에요. 자, 이 카나프라는 단어인데 이 기본 의미는 뭐냐? 덮어주다라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게 감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카나프라는 말이요, 이 옷 있죠, 옷. 이 옷자락을 말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여러분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뭘 잡았어요? 옷자. 그 옷자락이 바로 이 옷자락이 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어떻게 해요? 날개로 이 카나프로 덮어서 데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개로 덮어서 올리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서 지금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낮에는 이 뜨거운 태양 있죠, 광야의 뜨거운 태양을 뭘로 덮어주셨어요? 구름으로 덮어서 가려주셨어요. 자, 밤에는 추워요, 광야가 추워요. 그래서 불기둥으로 추위를 덮어주셨어요. 자,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들을 덮어서 이제 카나프해서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 어분같이 이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이 덮으심의 은혜로, 이 덮으심이라는 것은 이게 나중에 뭐냐면 죄를 덮다라는 의미와 관련이 있어요. 이 덮으심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금 시내산 앞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이 덮어줌의 은혜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바로 성막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우리 출애굽기 25장 20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법궤 있죠. 법궤 위에 덮는 것이 그 속죄소예요. 속죄소 위에 그룹 둘이 이렇게 서로 날개를 덮어서 그 속죄소를 덮어요. 자, 이 덮으심의 은혜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범죄를 지고 항상 범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를 은혜로 덮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가 그 쉬운 속죄소, 이스라엘의 죄를 덮어준다라는 의미에서 속죄소가 되는 거예요. 그 법궤 위가 속죄소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그 속죄소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이 성막 자체도요, 여러분 멀리서 보면 이게 독수리가 날개쳐서 이렇게 편 모양이에요. 성막의 가장 큰 중심이 지성소고 그 지성소에서 그 법궤 위에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위를 날개로 덮으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시고 다 덮어주시고 그 모든 죄를 다 없이 하여 주신 거예요. 그 날개로 덮어주심이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옷자락으로 덮다, 이 덮다의 의미가 나중에는 뭐예요? 결혼하다의 의미로 되는 거예요. 룻기서 3장 9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자, 루시 지금 보아스에게 지금 요청한 거예요.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또 무슨 절이에요? 초막절. 마지막 모든 추수가 끝나는 초막절. 그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신랑을 대표하는 신랑을 예수님을 대표하는 보아스,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죠. 룻, 이방 여인은 룻이 어디예요? 그 초막절, 그 마지막 대추수날 뭐예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건 뭐냐면 결혼하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이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룻기는 굉장히 영적인 책이에요. 자, 그래서 날개로 덮는, 옷자락으로 덮는다는 것은 뭐예요? 혼인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지금 여기까지 와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날개를 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덮어서 지금 이곳으로 인도하셨는데 그건 무엇이냐? 이스라엘과의 특별한 언약. 그거 무슨 언약? 신랑 신부가 하나 되는 언약을 위해서 이곳에 불렀다. 자, 이 언약, 신랑 신부가 하나 되는 언약이 이 땅에 날개 덮음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 그래서 이 성막 위에는 항상 무엇이 있느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어서 이 이스라엘을 항상 덮어주는 모습이 형상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다는 것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이들을 어디요? 하나님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들을 덮어주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을 덮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모든 민족이 다 내게 속했다. 그런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내 소유가 돼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내 소유라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세구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금, 은, 보화 있죠. 아주 특별한 보물,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 금, 은, 보화와 같이 너희를 이렇게 내 소유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이 세구라라는 이 단어가요, 또 뭐로 변형되냐면 기업으로 돼요. 기업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소유로 삼겠다라는 것은 아주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은보와 같이 아주 특별한 존재로 보는데,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내가 거할 처소로 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가 되냐?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신명기 7장 6절이에요. 함께 복誦합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여기 자기 기업이라고 되어 있죠. 이 기업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여기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다라는 그 소유, 이 세구라라는 이런 단어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네 소유로 삼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거처하는 처소로 삼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기업을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삼으셨어요. 자, 이 하나님의 처소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요? 바로 성막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막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처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막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인 다른 민족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셔서 다른 민족들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족속이 되게 하겠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자,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데, 여러분 단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 5절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하겠다, 지금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잘 들어라, 그 내 언약을 잘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나의 보화가 될 거다, 너희가 나의 기업이 될 거다,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모세가 이 말을 하나님께 들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말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너희가 만약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를 아주 존귀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 하시더라.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응답해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대답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지키겠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8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했다. 자,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사이에 중간에서 메신저, 전달자 역할을 한 거예요. 중재자 역할을 한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 언약을 체결하기로 이제 상호 간에 결정을 해요. 너희가 내 말을 지켜라, 내 언약을 지켜라. 그럼 너희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보화가 될 것이다. 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언약을 맺자, 계약하기로 하자. 이렇게 상호 간에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그러면 그 계약을 할 테니, 언약을 할 테니, 이 언약이 뭐냐면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을 말하는 거예요. 결혼이란 것이 뭐예요? 그 언약이 하는 거잖아요. 언약. 자, 언약을 할 테니 너희는 신부로 준비해라. 내가 사흘 후에 내가 시내산에 임재할 거다. 그러니 너희는 그 사흘간에 언약 체결할 준비를 해라. 먼저는 성결하게 해라. 옷을 깨끗이 빨아라. 그래서 그리고 그 시내산에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사흘 후에 이 시내산에 임재하시는데 뭘로 임재하신대요? 지금 좀 보시면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자, 아까 말씀드렸죠. 그 구름은 뭘 상징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덮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고 오세요. 뭐 타고 오세요? 구름 타고 오세요. 여러분 다 성경이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 구름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에요. 덮어줌의 은혜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빽빽한 구름으로 이제 시내산에 임재하게 계시겠다. 자, 이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너희를 덮음으로써 이제 우리 혼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 이스라엘과의 그 결혼 예식이 치러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의 임재 시에는요 항상 뭐가 함께 동행해요? 구름이 돼요. 구름, 앞이 보이지 않는 구름이, 빽빽한 구름이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흘 후에 시내산에 임재하시게 돼요. 그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큰 나팔 소리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16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주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 무슨 소리가 나요? 나팔 소리가 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무슨 소리 나요? 하늘 나팔 소리가 나요. 일곱 천사의 나팔 소리로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인 언약을 위해서. 그 혼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제사, 거룩한 신부요, 이 땅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가운데 친히 강림하신 거예요. 이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 시내산을 기업이 돼서 하나님의 산으로 임재하셨어요. 그런데 자, 그러면은 신부가 어디로 가야 돼요? 신부가 그 시내산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시내산에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 시내산에 일절 들어오지 못한다 말씀하세요. 우리 24절이에요. 2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자,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하나 돼서 결혼이 돼서 어떻게 돼요? 혼인집에서, 신혼 혼인집에서 신랑 그 방을 차리고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거기까지는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산에 들어오냐? 그럼 돌로 치고 화살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경고하세요. 우리 12절 13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느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고는 산 앞에 이를 것이라 하거라. 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나팔이 불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딱 임재하시는데 그 산 경계까지만 알아. 그 안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라고 이게 말씀하세요.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다. 모세 이외에 누구다? 대제사장 아론만 들어오라라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혼인 언약을 치르시면서 신부는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얼마나 좀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에게 하나의 모형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하시려는 거예요. 자, 나중에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이 세워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가 세워져요. 자, 지성소는요
자, 성막 가운데 휘장으로 가려져요. 이 휘장 가운데 가려져서 아무도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1년에 단 한 차례 오직 대제사장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성막을 통해서, 시내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인을 하지만 정상적인 혼인이 아니고, 자,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다? 바로 종의 언약이에요. 종의 언약. 자, 종은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집에 마음껏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들만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시내산으로 주신 이 언약은 율법으로 세워진 언약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게 된다. 돌에 치임을 받아 죽거나 화살로 맞아 반드시 죽게 돼 있다. 자, 그러니 이 시내산 언약은 완전한 언약이다, 불완전한 언약이다? 불완전한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결혼하시는데 완전한 신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늘 첩으로, 그냥 종으로 세우는 언약이다. 자, 그런데 이 율법 위에 하나님과의 완전한 언약이 생겨지는데, 그게 어떤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지는 새 언약이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게 이 믿음의 길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그 처소로 마음껏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우리를 대신해서 그 율법의 저주, 그 율법으로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돌로 치임을 받거나 화살로 죽어가는 그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친히 맞으심으로써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모든 믿음으로 아버지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예수 그리스도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으니, 아버지께서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산, 지금 그 거룩한 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산은 뭐냐면 바로 이제 하늘의 시온의 예루살렘, 그 산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는 아버지 앞에 마음껏 나아가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아버지가 거하시는 그 기업으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가 있어요. 아들의 신분이 된 거예요.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는 특권이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는 이것이 주어지지 않아요. 율법에서는요, 우리는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의 기업으로 그 아버지 계신 그 시온산으로 마음껏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전에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가 목적이에요.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시온산, 오늘 말씀의 비유가 되는 그 시내산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시내산으로, 시온산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아버지를 배웠고 이제는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오직 믿음으로요.
내가 이룬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율법으로 치면 나는 죽을 자예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는 아버지의 집안에 들어가서 그의 기업을 누리고 그의 아들들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은혜와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요, 그의 날개로, 그 카나프 날개로 우리를 덮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옷자락으로 여러분의 죄의 모든 죄를 제약을 다 덮으시고, 그의 신부를 삼으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로 무엇을 삼으시냐?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열방에 하나님께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시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날개 십자가의 은혜로 덮으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신 것도, 또 우리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도, 그 모든 것이 은혜요, 그리스도의 은혜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오직 이 은혜로 주의 보좌 앞으로, 주의 기업 앞으로 나아갔음을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반석교회가 이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힘입어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축복의 반석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